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 즈음하여서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 때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들이 곧 그를 증명합니다. 남아공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갔고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했고 노동을 했고 굴욕을 당했고 가족과의 단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석방됐을 때 그는 두 길 앞에 섰습니다. 한 길은 복수하는 길, 또 하나의 길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그는 분노의 혁명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화해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이 사람을 만든 것이지요. 오늘도 한 가정이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의 길을 여시는지에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었던 그 길, 우리 또한 걸어야 될 길인 거죠. 이삭이 젖되는 시기가 되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몇 살쯤 되면 젖을 떼지요? 아기 낳아본 지 오래돼서 잘 잊으셨죠? 제가 찾아봤어요. 한 2살이나 3살쯤 되면 젖을 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2살 내지 3살쯤 됐을 것입니다. 그간 아이가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잔칫날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9절에 나오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보았다. 사라가 뭘 보았던 거죠? 이복 형제, 형님이 동생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연히 막 사람들 축하객들과 막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얘기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우연히 이 광경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얻은 자녀였기 때문에, 또 사라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라의 아들이 안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에요. 사라와 상관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동생을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아준 것일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들을 키워보셨죠? 딸들도 키우다 보면 서로 싸웁니까? 우리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딸들도 여러분 싸웁니까? 머리채 붙잡고 싸워요? 저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2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형한테 맞서고 이기기 위해서 여동생을 내 편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1대 2로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이 갑자기 인상 팍 쓰면서 엎드려 버쳐 해서 둘 다 딱 엎드려 버치고 있는 그 기억이 나요. 형제들은 서로 뭐 장난도 치고 하겠지만 또 싸울 때 또 대판 싸우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뭐 이삭이 한 2살, 3살쯤 됐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한 14살 정도 많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입니다. 뭐 싸움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애가 지금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근데 사라가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글 성경은 그냥 놀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마킹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비웃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핍박하는데 살해하려고 했던 것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이 광경을 지금 사라가 지켜봤던 것이에요.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상속자인데 이런 감정이 안 생겼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상속권 뺏겼지라고 하며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도 풀이합니다. 한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속권 뺏겼어 라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으로 풀이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부러 괴롭힌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단지 형님이 동생을 괴롭혔다, 놀렸다, 희롱했다 정도로 나오지만 구약의 이 사건은 신약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의 이 사건은 구약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구절 잠시 좀 더 보세요. 여러분 4장 29절에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때죠. 바로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러분 육체의 힘으로 노력으로 난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돌려주시고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약속에 따라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바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세상에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을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구원받지, 내가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율법적인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 그룹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약속의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에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괴롭히고 있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어? 근데 그 정도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말합니다.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인간적 기준을 더해야 돼. 너의 삶의 질을 높여봐. 너의 도덕성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봐. 또 너의 공헌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달라져. 마치 이복 형님이 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의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율법주의자들, 내 생각이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구원 못 받아.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느낌이 들고 계속해서 나한테 찌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처럼 나를 괴롭히고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인간의 공로가 은혜를 공격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뭘 가르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육체의 논리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서 계세요? 육체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의 삶을 사세요?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자라면 율법주의자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나의 공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착하고 사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근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때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확증해 주시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증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등록한 이 교회가 나의 교회지, 우리 교회지, 함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게 되면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았던 사라는 아브라함을 다그쳤습니다. 그 다그침이 여러분 10절이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분노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관계, 이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내고 잘라낼 때는 잘라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살아갈 때 삶을 가만히 보면 형제분들이 굉장히 강단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자매들이 강단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형제들은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못 끊어내는데 자매들은, 또 아내들은 단호하게 결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라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영적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못 보는 상황에서도 배우자는 함께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보였습니다. 괴롭히고 있어도 그건 노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라는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관점처럼 저 애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잘라내야 돼,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감정 때문에 못 보는 것을, 이 영적인 위험과 현실적인 위험을 사라가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배우자의 역할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자의 역할은 감정을 달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리와 결단을 요구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데까지 이른다. 다시요. 배우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감정을 달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리와 결단을 요구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형제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저 자매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혹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잘생김과 예쁨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까? 금방 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품, 성격, 신앙입니다. 신앙. 나한테 이런 배우자가 있으면 축복이죠. 축복. 혹여나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로 인해서 또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했거나 절망했다면 처음에는 들어는 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구나, 당신 힘들었겠네. 근데 조금 더 내 배우자가 이제 막 분노했던 것이 사그라들고 나면 지혜로운 배우자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배우자들이,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요, 조금 상처도 좀 다듬어 준 이후에, 치료한 이후에,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에 대해서 이런 하는데 똑같은 관점 가지고 이런 하고 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서
나의 배우자를 다독거리시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는 말로 여겨지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들려요. 이스마엘은 그에게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해치는 것이었죠. 아버지로서는 정당하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라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고통, 아직도 내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고통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라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을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왜 그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건 기라고 단호하게 못하냐? 주님은 전혀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파하는 감정, 상실하는 그 감정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누구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 사라의 말을 따르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감정에 머물지 말고 언약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여셨다고요? 언약의 길, 약속을 따르는 길. 이스마엘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단지 내 감정적으로만 가는 인생의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자 사라를 통해서 다그침을 받지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된다. 너는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이삭의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길만 보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시면 또 어떤 길이 있나요? 자비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길도 보이세요. 이게 13절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도 나중에 계보를 이어서 쭉 자손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자라게 하셨고 그에게 12아들들을 두시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듣자 아브라함은 순종하지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14절 보시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건네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마음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내 아들로서 15년, 1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육신의 정을 떼낼 수 있을까요? 힘들었지만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광야로 행했고 이내 방황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광야 생활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결국 물이 떨어졌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갈이 점점 더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쯤 약 300m쯤 떨어져서 하염없이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아들을 잃는 그 마음 아십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광경이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에게 불러 이르시되. 읽어주셔야 제가 물을 좀 먹지요, 집사님. 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울었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그 어미가 아들 죽는 광경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모습은 안 나와요. 이스마엘이 뭐 구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이 점점 죽어가고 있죠. 아마도 이 어머니가 울었을 거예요. 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누구 소리 들으셨다고 나오죠? 17절 시작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 끝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어미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보다 정작 죽어가는 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비밀입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쭉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즉 약속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17절에서는요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관심 밖에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버려진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이 가까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18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아이를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가 뭘 보게 됐나요? 18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샘물을 보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샘물은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것일까요? 원래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을까요? 원래 있었지만 하갈이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샘물이 보이게 되면서 이 물을 마시우게 했고 그 아들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못 보고 계시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고, 금요 영성 집회,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쉬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에 샘물이 안 보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주님. 그렇지만 제가 엎드려서 간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샘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도가 샘물 없이 시작하지 말게 하시며, 이 샘물이 어떻게 트여져 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물을 마시며 2026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이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랐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두 개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언약과 약속을 따르는 길, 누구를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이삭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또 한 길은 울고 있는 하갈과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어떤 길을 보이셨죠? 자비의 길을.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붙잡는 길로 선택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자비를 나누며 살라라는 이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 첫 번째 길, 바로 언약의 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떼어냄의 시간이 왔습니까? 떼어냄. 여러분들이 떼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떨 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이삭이 젖을 뗄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장성했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처럼 우유병을 입에 꽂고 계신 분 계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평생 모태신앙이다 목사님, 그럼 60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이 어미의 이 젖병을 빼지 못하고 꽂고 계신 성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과 자라남을 명하십니다. 젖을 뗄 때,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때, 그리고 젖을 뗐을 때 이제는 누구를 떼어 보내야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어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인간적 방법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내 노력, 애씀,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에 근거한 관계, 이런 육체를 따라 영에 따라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떼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떼어낼 때가 되면 그것을 붙잡지 말고 과감하게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희롱하는 것들, 우리가 떨어져내야 떼어내야 될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으면 오늘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울리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분노가 생기세요? 다툼이 생기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과 과감하게 떼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고 헌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뭔가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편견이 생기고 똑같은 색깔로 바라보게 되고 똑같이 나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고, 그런 관계 말고, 그런 관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떼어내고 은혜의 관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 죄의 습관, 모든 생각들, 그리고 익숙한 것들 다 끊어내고. 저는 목회자인지라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뭔가 묻는 게 있습니다. 물어요. 제가 아는 거는 바로바로 답을 하겠지만 아닌 것은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신학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이게 맞겠다 싶을 때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또 청년들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때 바로 된다 안 된다, 내 관념과 내 전통에 따라서 바로 답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세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인가, 깊은 생각 속에서 모르시면 또 목사를 또 찾아오셔서 신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바로 대번에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익숙한 습관과 생각, 이것도 떼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를 공격하게 만드는 옛사람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고 죄의 패턴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듯이 금요영성 집회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면 또 죄짓고,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세워서 이렇게 진노의 채찍이 되게 하시면 아파서 또 울었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해지니까 또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는데 지금 우리로 죄짓게 하는 사이클이 뭐가 있나요? 은혜가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떼어내게 하실 때는 반드시 떼어내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8월 19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부시죠. 부시. 오바마입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나 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일을 하십니까? 왜 그 각각 나라들 만나고 가족의 전쟁에 풀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트럼프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쭉 풀어왔던 21장과 갈라디아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할 때, 대통령 직위할 때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분을 시작했어요. 믿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내가 선의의 행동을 해야지만이 이 천국행,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했던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 그 이면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했던 그 말이 오늘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린 것이죠.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강요해요.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근데 이거는 틀린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 도움을 준다. 이 차이인 거죠.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나를 꼬아낼 때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은혜의 길, 아닌 것은 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비의 길이 있음을 아셔서 오늘 내 인생이 마치 하갈처럼, 마치 이스마엘처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울고 있는 성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분들 눈 열어주셔서 샘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길, 목사님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네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네요, 목사님 이제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샘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길로 자비를 받고 그 길을 걸었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비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 헌금은 아산시청에 전달을 하면 아산시청에서 취약한 치약 그 가정에 다 또 전달을 합니다. 또 온양 3동과 6동,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헌금이 쓰이게 됩니다. 올 한 해가 가시기 전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의 자비로서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롭게 대하며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언약의 길을 가고 자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에게 언약의 길과 자비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언약의 길과 자비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길과 자비의 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의 길과 자비의 길을 보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것이 죄이든 자의식이든 공로든 주여 다 끊어내고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약속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샘물을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시며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의 길과 자비의 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닌 것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건 돼 안 돼, 내 인생의 내 전통과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돼 안 돼 섣불리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내 공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죄의 문제라면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자비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생의 막장 인생이 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고 어떻게 살지 걱정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사 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자비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를 이루며 살아갈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보이신 언약과 약속의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시며 또 누군가를 동일하게 섬기고 돕도록 만드시는 자비의 길, 이 두 길을 걸어나가며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 직장 위에와 동독하신 김윤지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